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어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여자분이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아주 시집 오고 나서 시어머니가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외아들 하나 있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너무 막 자기 아들 하면서 이 며느리는 완전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우리 아들 아플까? 우리 아들 밥 먹었나? 막 그것만 온통 신경을 쓰고 이 며느리는 뭐 아프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아예 그냥 집에 기르는 짐승만도 취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시어머니가 야단치고 뭐라 그러니까 막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때는 그게 병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우울증이 있었구나. 막 너무 죽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고 화병이 나고 막 그때는 뭐 시절이 그랬으니까 이걸 어디 친정 부모님 혹시 속상하실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서 막 그걸 다 견뎌내면서 수십 년 세월을 지내오셨다. 그러면서 막 시어머니가 또 자기 아들 챙기다. 이제 너 아들 낳아야 된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또 이제 뭐 자기 아들 손자 또 며느리는 또 찬밥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막 속상하면서 결심한 게 나는 나중에 우리 아들 결혼하면 난 절대 저런 시어머니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정말 나중에 우리 며느리 들어오면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내가 정말 애지중지 잘해줘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면서 아들을 길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자라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기 결심한 대로 내가 절대 우리 며느리 정말 잘해주고 사랑해줘야지. 그래서 막 너무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막 음식도 해다 바치고 막 애 받으려고 애는 낳기 전이니까 음식도 해다 바치고 뭐 수시로 막 전화해서 관심 가져주고 아프지 않냐 괜찮냐 막 수시로 전화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려고 애를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또 이게 또 자기가 처음에 아이 가졌을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서름 때문에 나는 며느리한테 관심 가져주고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와라.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몸보신 시켜줄게. 막 그렇게 열심히 잘해줬는데 하루는 아들이 갑자기 엄마 이제 그만하고 집에 빨리 가라고. 왜 그렇게 괴롭히냐고. 숨도 못 쉬게 왜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찾아오고 연락하고 하냐고. 이 여자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나는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천사 같은 시어머니고 얼마나 며느리한테 내가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밥도 제일 비싼 거 사주고 얼마나 자주 내가 관심도 가져주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 내가 뭘 괴롭혔나? 내가 뭘 괴롭혔냐? 아들한테 물으니까 아니 자꾸 엄마가 찾아오니까 이제 임신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연락도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와서 밥 사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좀 내버려두라고.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냐고.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섭섭하다 그러냐 힘들다고 하나. 아니 나는 진짜 내가 당한 거는 어마어마했는데 이 정도도 못 견디나. 막 속상한 마음 미운 마음이 막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괴롭히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느샌가 내가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피해자가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나 이렇게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죽일 듯이 괴롭히는 저 고참 같은 인간은 되지 말아야지. 또 세월이 자기가 이제 계급이 올라가고 고참이 되니까 또 밑에 사람들이 저 고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 괴롭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밑에서 느끼기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난 저런 직장 상사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그랬는데 또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상사가 되고 나서 또 밑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1989년 미국 LA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메넨데즈 형제라는 또 형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는데 자기 친부모를, 양부모도 아니라 친부모를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때 미국 사회가 다 충격을 받아서 또 재판 후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35년째 지금도 살고 있는데, 처음에 이 부모님이 죽은 거를 형제가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이게 사고로 누가 침입을 해서 사건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이 집이 원래 부잣집이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두 형제가 너무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부모님 주신 그 재산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막 고급차 사고 여행 가고, 누가 봐도 부모님 돌아가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경찰이 이상해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형제가 자기 친부모를 죽인 범인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이 형제를 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나. 다들 그렇게 이 친자식들이었지만 부모님 재산 노리고 부모님 죽인 것 같다. 이 판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 뉴스, 신문, 언론이, 미국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는 이 두 형제에 대해서 괴물 형제라고 했어요. 괴물 형제.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돈 때문에 자식에게 살해당한 부모님은 피해자였고, 이 두 형제는, 자식들은 가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다시 이게 드러나는 사실들에 의하면 사실 이 두 형제가 친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학대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증거들이 이제서야 35년이 지난 다음에야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형제가 자기 친아버지에게 입에 담지 못할 학대를 당하는 동안 어머니는 모른 채 하거나 오히려 아버지 편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수년, 거의 20년 가까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이 두 형제가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안 했느냐?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35년 전에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설마 친부모가 그러겠냐? 친아버지가 그러겠냐? 친엄마는 그러지 않는다. 니네 부모님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온 나라가 다, 친척들까지도 다 이 두 형제를 미워하고 욕했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가해자지. 얼마나 니네 부모님 불쌍하냐? 35년이 지난 뒤에 발견된 이 증거들 때문에 이 친척들이 이 두 형제가 피해자였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였지만, 부모님을 살해한 가해자이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피해자였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악은 모두를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악에 집어삼켜지면 모두가 다 가해자가 되고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게 가능한 말인가? 박해받은 사람들, 피해자들의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기도 힘든데 용서도 없이 이 말씀은 용서를 건너뛰고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저주하고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무리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건 받아들이기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용서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심리학자 로버트 D. 엔라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용서라는 건 굉장히 긴 과정이고, 일단 첫 번째 단계, 용서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당한 상처, 아픔, 사건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사건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이거 돌아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서 자체가 시작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자기 사건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용서해 보기로 결심하고 가해자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고통과 상처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 용서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과정. 그리고 이게 거의 연구해 보니까 20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단계, 20단계에 걸쳐서 용서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첫 단계도 사람들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첫 단계에서부터 실패하고 일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도 이렇게 힘든데 심지어 용서를 건너뛰고 복을 빌어주라, 저주하지 말라, 이건 너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용서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꾸만 용서하라고 하고 심지어 용서를 건너뛰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안 지키면 마치 내가 불순종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고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한 번도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70번씩 7번, 49번, 490번을 어떻게 용서하느냐고 낙심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490번, 70번씩 7번이라는 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그만큼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490번을 노력해야만 겨우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 정말 쉬운 말씀 같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잘 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 괴롭히던 사람이면 그 사람 좋아하는 내가 어떻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는 사람 마찬가지로, 나 싫어하는 사람이 막 힘들어서 울고 있으면 돌아서서 웃는 게 사람이지, 그거 쌤통이다, 그거 아주 잘 됐다, 그거 근데 저럴 줄 알았다, 돌아서서 웃는 게 사람이지, 그 사람 울고 힘들어한다고 내가 같이 울어준다? 어려운 일입니다. 너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 불가능한 말씀들을 하실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어렵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한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가끔 보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 팀이 이겨야 돼. 오늘 절대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다 한 마음이 돼서 탁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골대 앞에서 욕심 부리는 선수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들은 잘 몰라요.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아, 저 선수가 오늘 욕심 부리는구나. 한 마음이 돼서 딱 이렇게 골 넣기 쉬운 선수한테 패스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기는데 이게 자기가 욕심 부리는구나. 내가 골 넣어야지. 그러다가 욕심 부리다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팀이 패배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골 넣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성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 되는 것 아주 어렵습니다. 똑같이 자녀 사랑하지만 이 자녀를 잘 기르는 방법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 내가 우리 가정 너무 사랑하고 우리 가정 지키고 싶지만 이 가정을 위하는 마음과 방법이 사람마다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라는 말 어렵습니다. 높아져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마음을 낮추라고 하냐. 나는 맨날 그러면 억울하게만 살라는 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도 한 번도 누구한테 지혜롭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는데 무슨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건 마치 평생 당하고만 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힘 있는 가해자들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사람들하고 화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든 사람, 나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 100번 양보해서 내가 다 이렇게 좀 마음을 넓게 가져서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한들 나 혼자 백날 화목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참고 노력하면 저쪽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혼자 맨날 내가 피해자가 되고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용서에 대한 말, 양보에 대한 말,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냥 무턱대고 피해자가 되고 매일 참기만 하고 매일 당하기만 하고 피해자로만 남아있으라고 평생 그렇게 피해자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의 눈물과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태워버립니다.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분노와 상처가 우리를 가장 먼저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렇게 악에 물들고 악에 집어삼켜져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또 다른 괴물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만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집어삼켜지지 않고 괴물이 되지 않고 가해자가 되지 않고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피해를 입은 채로, 피해자인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가리워진 것들, 숨겨진 것들까지도 다 판단하시고 분노하시고 친히 원수를 갚아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믿으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수가 줄일 때 먹일 수 있게 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말은 첫 번째는 원수 머리가 숯불을 올려놓으면 타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은 회개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복수하고 싶어하는 분들, 갚아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건 저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고 평생 죄책감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기 죄를 좀 깨닫고 좀 고통스러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 안재선을, 원수 안재선을 총살 위기에서 구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성을 물려주어서 안재선이 아니라 손재선으로 살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되어라. 그리고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신학교도 보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손재선이 된 살인자 원수 안재선은 그렇게 용서받고 사랑받고 복을 빌어주는 손영원 목사님에 의해서 신학교에 갔지만 더 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목사 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나? 나는 죄인인데. 일평생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숨어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들과 함께 숨어 지냈고 어렵게 생활하다가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하신 48살 같은 나이에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으로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안재선, 살인자 안재선의 아들은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가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살인자라는 걸 모르고 자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중고등학교 때 손영원 목사님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런 목사님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었는데 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손영원 목사님 유족들이 찾아와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살인자였지만 용서받았고 또 손영원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양아들로 삼아주셨다. 좋은 얘기 해줬는데 이 아들은 안재선의 아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유언대로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살인자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서 폐를 한쪽을 다 도려냈다는 거예요. 그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살게 되었는데 그 병상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손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바라셨던 그 인생을,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믿고 소명을 깨닫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손영원 목사님에게도 용서는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자식 죽인, 더군다나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죽인 원수를, 살인자를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영원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같이 있었던 가까웠던 분들 이야기로는 손영원 목사님이 가까운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이 재선이와 밥을 먹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밥이 아니라 돌을 삼키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했지만,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용서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님 의지하고 이 재선이에게는 나는 너 벌써 용서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도 원수를 향한 축복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용서해야지, 내가 축복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면, 내가 더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 삼켜지지 마시고 괴물이 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해방되시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